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4편 6절입니다. 앞서 읽은 시편 4편 6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설교회는 시편 4편 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열어보며 그날의 시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 하고,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혹은 날씨를, 혹은 그저 자기를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유머를 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좋고 선한 것의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혹은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이 되었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의 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시편 4편의 상황에서 다윗은 세상이 보았을 때 어떤 선하지도 못한 여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대적들이 도처에 있었고,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 누가 그런 다윗을 보고 당신의 상황이 선하다고, 당신이 여전히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세상에 동조하여 누가 내게 선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선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조용히 눈을 들어 참된 선의 원천이신 한 분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보기를 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질되고 상하며 쇠하고 마는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경과 고난의 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며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이 시편을 주 안에서 선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서 참된 선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기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에 대한 세상의 관점. 두 번째, 선에 대한 성도의 관점. 세 번째, 선의 열매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에 대한 세상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돕고 지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인생들,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62편에 따르자면 나름의 권위와 직위와 힘을 가진 대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돕고 격려한 대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를 향해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영광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했으며 그들 가운데 터져나오는 조롱과 냉소로 인해 아픈 마음을 달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냉소가 6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다른 설교에서 몇 차례 언급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대적들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울, 압살롬을 비롯한 그와 가까운 사람들, 다시 말해 그와 함께 언약 백성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조롱은 다윗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가 이런 상황에 처하겠냐? 너가 그렇게 신실하다면, 내 신앙이 정말로 바르다면 너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조롱을 하며 하나님과 다윗을 동시에 모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 선이란 성공의 증거였고 눈에 보이는 번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권력을 얻지 못하고 재물을 가지지 못하며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단정하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선할 수도 좋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마침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들 주변에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선이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윗을 향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비웃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선은 누구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도, 명예도, 지위도, 성공도 결국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며 누군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자기 공로이고 내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내 주방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 그것은 그들의 성과이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봐라! 우리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선함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대체 가진 게 뭐냐? 너한테 대체 무슨 선이 있느냐? 세상이 생각하는 선을 당시 언약 백성들도 좋은 것이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다윗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자신들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인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형과의 유산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부탁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탐심의 허망함을 이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수확에 기뻐하며 곧장 더 큰 곡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쌓고 물건을 넉넉하게 보관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평안히 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풍요가 선이고 안전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가졌으며 그의 시대에 많은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며 주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가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공들여 쌓은 재물, 그가 믿었던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아무 의미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신을 거두어 가실지도 알지 못한 이들이 이 땅의 재물과 성공에 아무리 집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선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십니다. 그것들이 잠시 동안 나를 안전하다 느끼게 만들고 즐겁다고 생각하게 할지언정 결코 영원한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남성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공개적으로 재물이 선합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이런 위험한 풍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 그런 방향으로 기우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풍요를 주실 것이며 그러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혹은 공개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현실이 악화된다면, 다시 말해 시편 4편의 다윗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누가 내게 선을 보이겠냐는 탄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선이며 그런 번영과 건강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복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받은 자신의 종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참된 선이 무엇이며 그 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선에 대한 성도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가치이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 이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그의 현실은 분명 가볍지 않았고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누가 너에게 선을 보이겠냐는 원수의 조롱에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6절의 하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대적자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냐고 조롱할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의 원천을 신자가 바라봐야 할 분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포도주, 더 큰 권위가 선이라고 주장할 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들어 자신을 비추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된 의미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선이 성경의 가장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여기에서 번역된 선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과 좋은 것은 별개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즉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지으신 것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라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선을 위해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당장 저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거나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바라는 선은, 그가 붙잡고 있는 선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높은 지위를 가져야만, 성공해야만, 건강해야만 바라보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분께서 자신을 비추어 보실 때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역경과 고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대응할 때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구한 여호와의 얼굴이 자신을 비추어 주기를 구하는 표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 강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거는 여러분도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다면 매주일 오전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입니다. 이 축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복과 사람이 원하는 은혜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한없이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제사장의 축복이 단순히 관념적인 문구나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도 정말로 필요하고 그가 발해하는 선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누가 너한테 선을 보이겠냐 말하며 그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리라고 창고를 향하게 하며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약속이 그분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선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무언가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춰주실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을 확신하고 참된 선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역경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대적들이 기세등등하고 내 현실을 너무나 초라하고 암담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사이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분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의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께서 내게 주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데 사용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비록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내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넓고 평탄하며 걷기 좋은 길이 내게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길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노래하고 있으며 또 어려움에 처할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민수기에서 전해진 제사장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비추심으로 주어질 복과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에게 놀라운 위로였고 힘이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빛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며 그 빛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루신 가장 선한 길을 나아가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구도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영광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가리키던 종이었던 다윗의 삶의 역경도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초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등을 돌렸고 제자들이 도망갔으며 백성들이 조롱하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적점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몸과 영혼의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으셨으며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선한 길을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선의 빛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장차 찾아올 그 선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선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선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붙잡는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며 그 빛을 바라본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참된 선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창고가 거덜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간관계가 파탄나서 내가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바라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선을 정의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며 그분만이 참된 선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선의 길을 나아가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가장 어두운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비춰주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전해진 말씀으로 그 빛의 의미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므로 우리가 그 선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선을 바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를 이어지는 마지막 대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의 열매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자신의 찬양과 기도로 고백한 다윗은 이제 신자들을 향해 그런 선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놀라운 기쁨,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표현으로 우리는 신자가 누리는 기쁨의 고유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선,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창고에 쌓이고 통장에 찍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의지하기에 상황이 변하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신자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며 살피고 계실 뿐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의 창고가 비어있고 대적들이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눈물을 닦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런 선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풍요를 압도함을 고백합니다. 다윗 역시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져오는 기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기에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물도 그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고 좋을 수 없으며 기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선물들도 곡식도 포도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쇠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신 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쁨,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선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던 때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온한 때라면 누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히 자고 걱정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을 향한 대적의 위협이 있었고 그를 향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를 덮칠 것이며 우리는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여전히 평안히 잘 수 있다고, 기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진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증거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고 자신의 삶 가운데도 경험했기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읽은 시편 3편 6절에도 나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분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선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라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쁨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감정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이 기쁨 참으로 세상의 풍요를 압도하는 것이며 죽음의 위협까지도 흔들지 못하는 강렬한 확신과 함께합니다. 그토록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참된 선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바치신 생명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히 눕지도 못하시고 자지도 못하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때가 되면 쇠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고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선의 열매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기쁨은 이 땅의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압도하고 세상이 바라는 증거보다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선을 발견한 성도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며 우리는 다윗과 함께 곡식과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 곤고하고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주님께서는 다윗의 때에도 주님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십니다. 그분께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길을 어떤 의심도 염려도 없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로서 세상의 헛된 방식과 관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빛 아래 머물며 주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바치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